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하나님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셨고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일하여 먹을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너무 어려워서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일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30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공급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손을 거두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배상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를 훔치면 5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양을 훔치면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배상을 크게 하신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게 되면 훔치거나 빼앗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남의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탐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 보이는 남의 것을 계속 가지고 싶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면 결국 그 탐심이 작동을 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벌하게 하셨습니다. 훔친 물건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2배나 갚게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것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입니다. 바늘 하나 훔친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웃으며 넘어가면 그 사람은 바늘에서 그릇에서 더 값비싼 것으로 바꿔가며 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집안의 큰 재산인 소를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봐줄 수 없습니다. 그를 징계해야 합니다. 만일 소 한 마리를 훔친 것에 대해 5마리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재산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훔쳐도 4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만일 한 마을에서 이렇게 소나 양을 훔친 사람에 대해 징벌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밤중에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는 그가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사람들이 깨어있고 또한 그를 얼마든지 보고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도 그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없어 배상할 수 없다면 그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큰 경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소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도둑 맞은 물건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도둑질한 사람은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도록 수고하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고 나에게는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한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드신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자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부자에게 없는 것이 내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종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신다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때에 남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좋아 보이면 가지고 싶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하거나 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화가 나서 빼앗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생기는 욕심입니다. 오늘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남을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